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주셔서 움직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메시지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 중에 싸우는 이유의 대다수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공감을 못 해줘서 싸웠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한 사람에게 여쭤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하니까 공감만 잘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연애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공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제스처를 쳐주면서 자신의 상황을 말해주면서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은 공감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공감을 못하다 보니까 아,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하던 말을 그만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말에 공감해주던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은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이해받고 또 공감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나의 마음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고 큰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한 이유는 1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과 위대한 대제사장, 큰과 대는 모두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두 번을 말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픔에도 공감하시는데 나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겪는 죄의 유혹과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하는데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교활해서요, 내 육체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방금 말한 것들은 육체 일들을 하도록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끌고 가곤 합니다. 이러한 제 유혹을 나만 겪을까요? 우리에게 먼저 앞선 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겪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런 제 유혹들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제 유혹에 맞서 싸우시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면요, 하루에 5끼를 먹으면서 막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를 그 정도로 좋아하곤 해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뭐냐면 굶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제가 학생 때 참기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같이 식당에 가면요, 내 음식이 나와도 모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모든 음식이 나와도 뭘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기도를 하시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참기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참기 힘든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요, 또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너가 바위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40일을 굶은 사람의 눈앞에 떡이 있으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당장 떡을 먹지 않을까요? 옆에 누가 있든지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떡을 먹을 것 같습니다. 40일을 기도한 피로함에 당장 실만도 하고 너무 배고파서 바위를 떡으로 만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강야의 시험만이 아니라요, 이 육신의 약함의 시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겪는 그런 아픔들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나를 따르던 왕으로 추대하던 군중들이 나를 책찍질하고 또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군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그들을 위해 구원이라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욕망과 또 삶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직접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야 한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이셨는데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제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유혹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한 괴로움과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괴로움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아시고 또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공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냐입니다. 또 더하면 좋은 게 이 상황을 직접 겪어봤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악함과 제 유혹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육신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의의 종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육신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면은 죄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내가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연약한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은혜와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와 씨름하며 아파하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 유혹에 흔들리는 상처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겨낼 힘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소부화의 양치기 소년을 알고 있나요? 양을 치던 소년이 너무나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면은 어른들이 속아서 무기를 가져오지만 늑대는 없었죠. 이 어른들은 속아서 무기를 가져오지만 늑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 발생하자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아서 양이 모두 잡아먹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한 사람의 어린이라도 이 소년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었다면 양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양치기 소년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고 떳떳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죄인과 세리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알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자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무시를 받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 위로를 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어른도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늘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아파하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무저감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하고요,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내가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과 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함과 죄로 아파할 때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유혹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 방황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해줬는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막 방황을 했다고 해서 이제 주일날에 막 다른 데를 놀러 갔다 그런 말이 아니야. 네. 제가 20살 때 방황을 했는데 제가 이름이 이삭이니까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학생 때까지 다니고 그 이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나아갔는데 좀 늦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기까지 중고등부를 하면서 리더라든가 석이라든가 총무, 부회장, 회장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20살이 돼서 신학생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품고 저를 바라볼 것 같나요? 그 엄청난 부담감과 또 신학교의 한상을 품고 갔는데 아,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 실망감이 저에게 좀 많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렇게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없었는데 그 신앙의 흔들림이 최고치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나가지 않았어요. 흔히 잠수라고 하죠. 그렇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지 않았는데 그때 매주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욕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시 오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전화를 해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가겠습니다 했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교회 앞까지 갔는데 문 앞까지 갔는데 아 너무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 죄책감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전화해준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몇 번 하게 된 셈인데 한 번은 이렇게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교회 화장실 앞에서 누가 저를 불러가지고 옆을 보니까 저에게 전화해준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이 당연히 저에게 욕하고 화낼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해줬던 반응은 너무 잘 왔다고 반겨주면서 내가 널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아, 누군가의 사랑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예수님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동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실망하고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 한마디로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죄 가운데 씨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보좌로 걸어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한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